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허리들이 좀 아파서 찬양하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는요, 열정적 전도입니다. 열정적 전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성격이 다 틀려요. 저 같은 사람도요, 성격이 급해요. 온유하고 좀 차분하면 좋겠는데 선천적으로 제가 태어나기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급하다기보다는요, 바울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무슨 말일까? 수동적이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소극적인 사람입니까? 자, 적극적인 사람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일할 때 후다닥 빨리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좋죠. 좋아요. 적극적인 사람을 자꾸 부르게 되죠. 자, 적극적인 사람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말실수를 많이 해요. 말실수를. 자, 소극적인 분은 어떨까요? 소극적인 부분요, 조금 어떤 땐 답답합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하니까요. 하긴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소극적인 분은 그 결과가 미지수죠. 적극적인 분은 실수가 됐든 실패가 됐든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자, 어떤 적극적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로 전화를 했죠. 제가 받았습니다. 따다다다다다. 누가 전도지 늘 했냐는 거예요. 왜 넣었냐는 거예요. 또 전도를 나가보잖아요. 우리 전도부원들은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셔갖고요, 그들이 경록해 해도 경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경록해 만들면 우리도 경로해. 같이 싸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도를 나가보면요, 전도제를 주면 보통은 받아요. 그러다가 그보다 조금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이 두 부류잖아요.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근데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받아서 보는데 찢어버려요.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아프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싫으면 안 받으면 되지. 그렇죠? 싫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싫으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탁 쳐다보고요, 쫙쫙 찢어서 탁 던져요. 마음은 상하죠. 그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면서 찢어버려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개종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적극적이냐? 자기나 안 믿으면 되지. 사도 바울은 자기나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도 믿지 말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어디서 들리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왜 믿냐고 고발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냥 우리 평범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마인드는 어때요? 나 싫으면 그만이지. 안 받으면 되지. 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핍박까지 하나. 조금 적극적인 분은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다 들고 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분은 폭언합니다. 폭언. 그럼 이럴 때는요, 그런 적극성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은 적극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면서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지금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강력한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쳐요. 그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만나셔야 돼요. 만나니까 확 뒤집어져서 이 사람이 180도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점만 봤을 때는 적극적인 사람이 어떤 면이 좋으냐? 예수 믿지 말라고 할 때도 적극적이었는데 바뀌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격을요, 그대로 쓰세요. 베드로도 그대로 쓰셨고 바울도 그대로 쓰시는데, 이 적극적인 열정적인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34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67세 순교될 때까지 33년을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멋지게 예수 믿다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요, 힘을 다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힘에 넘치도록 해요. 소극적인 사람은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요. 결과를 맡기고.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전도의 텍스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책은 전도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 핵심적인 선구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외우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선구를 여러분이 다 함께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같이 오는데, 성령과 권능이 같이 오면 주저하던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한 목숨을 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증인의 길을 갈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어렵고 위급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대통령의 이름을 걸어도 안 되고요, 내 자신의 이름을 걸어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전도하는 전도 문구에 항상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4장 12절, 16장 31절은 전도할 때 여러분이 도구로 사용할 만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의 맥락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에 충실한 그 모습을 전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외 외국 사람, 해외에 나가 전하든 국내에 계시든 외국인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 그 선교 일을 하시는 분은 선교사님,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은 전도사님, 여러분은 전도자, 외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선교자입니다. 선교나 전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우리 교회가 처음엔 충원 선교교회라고 했었죠.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충원교회인데 이 동네가 우리가 원주민 교회입니다. 재개발되기 전에 판자촌 동네였습니다. 판자촌 동네 가난하니까요, 남동공단의 근로자들이 방을 얻으러 오면 여기가 방이 싸요. 방이 싸니까 지금 우리 대학생 그 워홀 간 캐나다에 간 청년도 방이 비싸니까 둘이 같이 방을 얻으면 반만 내면 되잖아요. 물가가 비싸니까. 그럼 외국 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방을 하나 얻는데 그 당시에 방 하나가 월 임대료가 15만 원이었어요. 비싸진 않아요. 여기가 낙후 지역이었기 때문에 15만 원인데 셋이 살아요. 조그만 방에. 그러면 한 사람이 5만 원 내면 되잖아요. 돈을 아끼느라고 외국에서 돈 벌러 온 거니까 그것도 아까우니까 보일러를 안 떼요. 전기장판 하나로 때우고
아니면 어디서 이사하는데 아파트에 가면은 매트리스만 하나 어서 얻어다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특별히 막 대전도기간하고 전도한 적은 없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만난 점심도 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혼자 나갔는데 우르르 달고 들어요. 그래갖고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돼 갖고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꽉 찼다고 그러지? 그때도 꽉 찼어요. 21명. 방을 2개 뚫어서 개척했기 때문에 안방 개척이라. 그런데 이분들이 잘 나오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우리 한국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안 되는데 앉아 계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중국인이 제일 많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알뜰하신지 돈 안 써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하도 미안해갖고 외항선교회라고 저기 한국에 가면 있습니다. 월미도 쪽 가다 보면 외항선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찌어찌 시간 약속을 해갖고 모시고 갔어요. 중국말로 설교하시는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모시고 가갖고 찬양할 때까지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같은 찬양일 때는 우린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자기는 자기네 나라 말로 하고 난리도만요.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근데 설교 시간이 됐어요. 설교 시간.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중국말로 하니까 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고 있는데 졸려요. 목사인데도 큰일 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졸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중국인 성도들이 눈이 똘방똘방 해갖고 막 좋아서 듣는 거에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중국말 잘 못해갖고요. 중국인 성경을 구해줬습니다. 중국인 성경 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한자로만 돼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외우니까 찾기가 그래도 좀 쉽잖아요. 아무리 한자라도. 그래갖고 중국 성경 우리 아직도 좀 남아있을 겁니다. 중국 성경을 찾아주고 그분들 이제 한글 가르쳐준다. 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부들은 안 하더만요. 점심 드시고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렸어요. 한글. 깍두기 공책 사다 놓고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의욕이 불타요. 한글을 공짜로 가르쳐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밥 먹고 나서 좋아서 막 칭찬하고 신기해갖고 몇 마디 배우면 막 써먹느라고 난리가 나더니 점점 줄어. 나중에 한 명 남어. 교회는 오는데 한글 배우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한글이 뭐 더 중요하냐 싶어서 나중에 한글 가르치다 또 못 가르쳤어요. 안 하니까. 근데 그들이 외항선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손을 들고 예배 드리면서 기쁘게 다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목사인 제가 졸리고 힘들어요. 제가 표현하자면 버티는 것도만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잘 알아듣게 해주옵소서. 혹여 못 알아들어도 성령님이 따뜻한 사랑이라도 만져주셔서 그들의 교회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원 선교교회였던 거예요. 그 외국인들 다 지금 어딨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냐?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우리 교회가 구월동으로 나갔죠. 길병원 옆에 상가로 나갔다가 전 재개발될 때 터 닦고 뭐 전기 깔고 수도 깔고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8년. 세상에 재개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년을 기다리니까 여기다 철거하고 길 뚫고 전기 심고 전화 심고 그러니까 8년이 걸렸어요. 재개발되니까 이 동네에 쌌던 방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비싸니까 고잔동으로 들어가고 성남으로 가고 공단 근처로 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없어지게 되었죠. 자, 외국인 근로자들 오시면요 억울한 일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때 좋게 안 봤어요. 월급 잘 안 줍니다. 불법 체류전 더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그런 데로 다녔어요. 월급 받아주는 일, 취업시키는 일, 돈 보내주는 일,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런 일들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국에 세운 한국인 교회였지만 선교 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남동선교회라고 남동공단 안에 있어요. 거기는 세계적인 외국인들이 일단 오면 배낭 하나 가지고 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 그래갖고 한국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이 가끔 가면요, 제가 그때 총회일 많이 할 때는요, 가면은 어떤 남자가 누구 이름을 불러요. 외국인 이름을 갖고 목사님 커피 드시게 커피 타오라 그러면 남자분이 커피를 타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외국인을. 저 사람 자기네 나라 부통령 아들이에요. 부통령 아들이 여기서 3D 업종이에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돈 벌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비자가 만료돼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인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폴리스에게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 성도가 있으니까 도와드리다 보니까 뭐 몸이 다치고 하면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이사한다 그러면 이삿짐 센터 안 부릅니다. 교회 차 부릅니다. 봉고차 가지고 오라고. 그럼 이삿짐 날라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선교하는 거였어요. 선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충원 선교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들은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8년 만에 이곳에 와서 성전을 대토받았던 거니까 종교용지죠. 건축하고 들어왔습니다. 5단지 앞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갔던 성도가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올 수 있나 봐요. 한 번 오려면 그 나라 돈은 어마어마한 한 1,300만 원 정도 빚을 져서 들어옵니다. 1년 2년 벌으면 이제 겨우 그 빚 갚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가 돼도 안 가요. 추방될 때까지. 그 돈 벌어갖고 본국에 보내주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잡혀서 출국 조치 되기도 하고, 안타깝고 참 사람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되고 일 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더 외지로 가고, 더 이제 직업 따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 평범하게 우리들이 있고, 가끔, 그리고 우리 외국인 성도 몇 분 안 되시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요, 정통 자기네 민족 유대인을 위한 주의종이었어요. 자기네 민족에게만 복음 증거하는 유대인을 위한 주의종이었어요. 바울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자기네 나라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서 오신 분들, 외국인들, 이렇게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인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선교의 눈이 떠서 외국인 전도하는데 매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물론 오늘 16장에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바람에 유럽으로 가지만 마음속에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중국이 아니라 로마, 마지막 종착지는 로마였죠. 아테네, 에베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역들, 에베소 같은 그런 지역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기도하던 곳에 옵니다. 와서 3년을 목양하죠. 3년을 목양하면서 에페소에서 그는 마지막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67세. 자, 그가 33년을 복음에 매진하면서 그의 전도 방법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는 어떤 전도 방법을 썼느냐? 열정적인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열정적 전도자. 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게으른 사람은 잘 안 움직여요. 게으른 사람은요, 안 움직이는데 유독 그의 손에는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을 가지고 뒹굴 집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먹고 놀고 그래, 그래서 게을러,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리모컨에 약을 빼버리십시오. 약이 떨어졌어요. 리모컨 건전지가 다 됐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른 편의점 가서 리모컨 약 끼고 도로 눕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거는 빨리 움직이더라 이것입니다. 결국 게으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전도에 움직이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보다 한 가정을 제가 예를 들면서 한 가정의 애기 엄마를 전도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그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양가가 예수 잘 믿는 집안이 결혼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제가 뭉클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전도는 그 가문을 살리는 일이요, 전도는 사람의 모든 삶을 바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을 우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자처럼 리모컨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게으른 줄 알았던 그 사람도 리모컨에 약이 빠지니까 얼른 가서 약을 사다가 끼더랍니다. 결국 게으름인 줄 알았지만 이기주의였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하지만 남의 것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남의 흉은 아닙니다. 비 피해가 이렇게 나면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잠기는 일이 있을 때 강원도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고전 중이었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하니까 물 퍼내고 있더라고요. 물 퍼내고 있어요. 개척교회도 그런 데 많아요. 물 퍼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뭐 십시일반 조금 거둔다고 거들었지만 곰팡이 냄새 많이 나고 물 퍼내기가 힘들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기 너머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물도 물이지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전기세를 못 내서 그나마 전기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총회에서 우리 소집을 해갖고 이제 지구장들이 갔는데 어려운 교회들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별로 이제 물이 찬 교회들, 수재민들 골라갖고 많지는 않지만 한 지구에 한두 교회씩은 있더라고요. 아파니까 한 8교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한 8교회 정도가 침수됐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서 그때 몇십만 원씩 이제 그 지원금을 좀 주셨어요. 그 지원금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구장님한테, 장로교에서는 노회장이라고 하죠. 이제 지구장님들한테 그거를 전한 거예요. 어느 교회 이렇게 그 수재민 교회들 좀 도와주라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 오늘 총회에서 우리 모였었는데 지구별로 침수된 교회에 적어내려서 적어냈거든요. 거기 지구장님도 보니까 목사님네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가 알려줬어요. 우리 동기니까. 그러니까 전기세 낼 건 낼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3일쯤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 아유, 목사님 좋아서 전화했나 보다. 이제 물 좀 다 빠졌나 보다. 목사님 그거 진짜 사실이야? 그래요. 뭐가요? 아니, 총회에서 우리 어려움 당한 교회들 조금씩 도와준다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락도 없는데. 그래요. 내가 아는 척하고 미리 연락할 수도 없고. 근데 성향이 그 지구장님하고 저하고는 반대예요. 거의 동기인데도. 그분은 차분하셔요. 굉장히 온유하세요. 저는 좀 설치고요. 어머, 우리 지구는 벌써 그날로 나눠줬는데요? 근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 미리 아는 척할 수도 없고 기다리다가 이거 전기가 끊겨 어떡해요? 이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전화해봤어요. 목사님, 저희 지구에는요 이런 교회에서 전달해야 되는데 목사님네 이런 교회 그날 신청하셨잖아요. 다 전달됐어요? 잘 해결됐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아직 안 줬어? 그래요. 어머, 왜 안 줘요? 수재민들 지금 침수당해서 급한데 왜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음 달에 모여. 그때 주지 뭐. 얼마나 놀라는지 내가.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 동기라 제가 아는데 거기는 지금 전기도 끊겼어요.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거 받은 지가 언젠데 왜 여태 갖고 계세요? 바로 드리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다음 달에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만나면 주려고 그랬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좀 부유하세요. 강화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왜 갖고 계셔요? 우리 돈도 아닌데 빨리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가 끊겼대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제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그분 흉보는 거 아닙니다.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이 저보다 나아요.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내 거 아닌 건 빨리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달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여기까지, 주여, 전기가 끊겼다는데 내 다음 달에 주면 어떡해요? 다음 달까지 왜 갖고 있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분 생각은 어때요? 다음 달에 만나는데 뭐 이게 뭐 없어져? 그때 주면 되지. 그분 생각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해는 되셨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빨리 일을 치러요.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다음 달에 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누군가가 그 빨리 생명을 구원할 사람이 빨리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격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으쌰으쌰합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루스드라라는 동네를 갔어요. 전도하면서 점쟁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점쟁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이 직업이 점쟁이니까 내버려 뒀어요. 점쟁이니까 벌써 예수쟁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자인데 점쟁이가 자꾸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약올려요. 괴롭히고. 너 예수의 종이냐? 너 뭐하러 왔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았지만 놔두다가 귀신 들려서 저런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야,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불쌍하다. 저 영혼이 속박을 당했으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 명령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니, 떠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점 안 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점을 못 쳐. 귀신의 힘이 없으니까. 고발해서 풍기물난죄로. 아니,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외국인인데, 선교사죠. 바울과 실라 선교사를 고발했어요.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재판 받기 직전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게 어느 감옥이냐면 빌립보 지하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면, 만약에 저에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가 감옥에 갔다, 그럼 입이 좀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어떠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히게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 억울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힙니까? 이런 마음이, 섭섭함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랑 그러지 않았죠? 감옥에 갇혀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감사 기도와 찬송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하고 찬송과 기도하는데 흠씬 두들겨 맞아갖고 피투성에 착고까지 채워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찬송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막 움직이니까 문은 딱 걸어 잠갔는데, 걸어 잠근 건 그냥 있어요. 문은 잠겨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옥 테두리 있잖아요. 그게 다 벌러덩 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국이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으니까 못 찾아요. 그럼 바로 그냥 나오면 돼요. 일반인들이 그런 일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법에 똑똑했던 사도 바울은 법을 잘 알아요. 그 당시 고대 법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문은 열렸지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여종의 귀신도 뽑아내서 정상인으로 살게 해준 것도 영혼을 사랑한 것이고, 간수장이 지금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만히 그 사람이 기절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간수가 깨보니까 먼지는 뽀얗죠. 분진 속에서 뿌연데 보니까 감옥문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다 도망갔겠다. 탈옥했겠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는요. 왜 죽으려고 그랬지? 그랬을 거예요.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는 이유는 안 그래도 죽으니까요.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니까 뿌연 곳에서 바울이 봤죠. 여보시오, 여기 우리가 그대로 있어. 죽지 마시오.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고가 다 풀렸는데 왜 도망을 안 가겠어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외국인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일단 집으로 데려갑니다. 감옥에 가둘 수가 이제 없잖아요. 감옥이 없어졌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서 다 맞은 자리를 씻겼대요. 맞은 자리 피나는 곳을 씻기고 소독해주고 나서 밥을 대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선생님, 당신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당신들이 도망도 안 가고 우리를 살려줬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 믿을게요. 당신들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우리 식구들도 믿을게요. 여보 이리 와봐. 애들아 이리 와라 하고 식구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바울 목사님 일행을 통해서 세례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럽의 첫 가정을 전도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간수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볼 때요, 간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의 영혼을 봅니다. 저 한 사람의 영혼, 마게도냐로 갈 때도 사실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도 가고 싶었어요. 에페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그 잘 읽어보면 16장에 나오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예수님의 마인드는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대요. 아시죠? 누가복음의 사건을. 그런데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목사님 누굴까요? 예, 잘 모르겠죠? 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 뭐 한경직 목사님이 됐든 조영기 목사님이 되었든 돌아가신 분 중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최고의 주의 종이 바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탑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바울과 베드로예요. 그럼 바울이라는 주의 종이, 훌륭하고 유명한 주의 종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면 저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한 명, 두 명 있으면 진짜 짐 빠져요.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가지만 주의 종만 있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손짓하는데 갔대요. 사도 바울이. 그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제가 유명한 강사님을 섭외하다 보면요,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셔요. 100명 미만 안 오십니다. 안 오세요. 왜? 똑같이 1시간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많은 곳에 증거하면 효율적으로 2,000명, 3,000명 앞에서 증거하는 게 효율적이다. 작은 교회 미안하지만 못 간다. 이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마인드를 봐요. 마게도냐에서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인데 한 사람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사람 숫자 보지 않고 갑니다. 한 사람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데 가니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무슨 사역을, 교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여러분 사역을 할 때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자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날 죄인이지만,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걸 아파했어요. 한 마리를 찾았대요. 찾으면 너희는 어디 갔었어? 이렇게 꾸중한 게 아니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대요. 그 죄만 짓고 속만 썩인 한 마리 양을 찾아와서 그렇게 기뻐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데 바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열정적인 사람인데요.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죠. 근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데 거기를 갑니다. 다 내려놓고 아시아는 다음에 가자.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죠. 바울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의 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빌립보 감옥에서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바울은 또 어떤 전도법을 썼냐면요. 위기를 만나고 감옥에 투옥되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법에는 포기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되질 않네. 내가 어렵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니 위기를 극복하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희생을 전제로 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아니, 화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늘 하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뿌드둥하대요. 그 운동을 또 해줘야 몸이 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요, 기도 안 하면 찌뿌드둥해요. 배고픈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기도 고픈 걸 느껴요. 컬컬하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않으면 짜증납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희생이 있느냐?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육체의 평안도 없다. 오히려 주의 일을 할 때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기뻤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해야 살아요. 저희 교회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아들 집 살림도 하고 본인 집 살림도 해요.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이분이 몸이 늙으셨고요, 꼬부라져서 이거 끌고 다녀요, 유모차를. 아들네 집에까지 가서 살림 다 하고 당신 집 살림하고 두 집 살림하는데 우리가 보기 너무 민망했어. 힘들었어. 설상가상 그 손주가 아들만 둘인데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오줌을 싸요. 밤새면 이불을 빨아야 돼요. 매일 이불 빨래를 하는 거예요. 이불 빨래를 그 할머니 허리 다 꼬부라져 갖고 펴지지도 않는데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네 며느리가 없어요. 손주 둘을요 한번 가봤더니 생선을 발라서 주시는데 입만 벌리면 넣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다 해줘요. 그 양쪽 집이 일을 하는데 힘에 붙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하루만 안 가면 난리예요. 그래서 매일 가셨거든요. 세월이 흘렀어요. 큰 아이는 군대 가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가고 이제 일손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며칠에 한 번만 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 갈 일이 없어요.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 뒤로 여기 보신 분들도 알지만 시름시름 할 때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명이 있을 땐 버틸 힘이 돼요. 일을 열심히 가서 하시던 분도요, 일손 딱 놓으면 몸 아파요. 몸 아파. 그 인이 배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좀 편히 쉬세요. 그래야죠. 편한 게 아니고 점점 더 늙어. 그 조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던 일이 사명이었던 거예요. 손주들을 내가 이걸 먹여 살려야 된다. 얘들 빨래를 해줘야 된다. 이걸로 사셨던 거예요. 그게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힘이 넘쳐. 주의 일을 안 하면 아픈 거예요. 막 힘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고백하잖아요. 지금 읽으신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자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얼마나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했냐면 주의 일을 안 하면 아플 정도로 주의 일에 인이 박혔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법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6장 16절로 31절의 내용이죠. 간수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살렸습니다. 루디아 일행을 다 전도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그는 마지막 선교지 로마에 갈 때까지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고요, 교회를 점점 성장시켰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자동차가 없는 시절이라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2,650km 도보와 항해로 걸어다니며 그가 걸었던 키로수입니다. 12,650km는요 12년 동안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12년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걸었다는 거,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다 살려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간수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간수의 가족들도 살려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멀쩡하게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디아 일행을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했으며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선물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호련히 옥토가 움직였을 때 분명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로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살렸습니다. 자살하려던 간수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전도하면서 기적의 스토리가 계속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전도할 때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점쟁이였던 분, 깡패였던 분, 과거에 엄청난 죄를 졌던 전과자였던 분, 이런 분들,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더 잘 믿어요. 왜요? 그들의 열정적인 마음이 복음을 위해서 발산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인 자입니까? 소극적인 자입니까? 적극적인 자라면 하나님이 그 적극적인 힘을 다른 곳에만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보험을 하시는 분, 화장품 외판을 하시는 분, 자동차 딜러분 보면, 또 미용하시는 분 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쳐다봐요. 차 바꿀 때 되셨네요. 아직 쓸만한데 중고차 삽니다. 붙여놓고 가, 기분 나쁘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염색할 때 됐습니다. 띵동 옵니다. 염색할 때 됐습니다. 오세요. 커트할 때 됐습니다. 오세요. 보험하시는 분들 더 기가 막혀. 나도 잊어버렸는데 다음 달이 마감이래. 뭐가요? 자동차 보험 마감. 어머, 벌써요? 예, 26일이에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 차인데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왜요?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메인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치약을 파는데 제가 그때 은혜 엄청 받았어요. 구역예배 끝나고 난데 아메이 판매원은 치약을 선전하는데 침이 튀겨가면서 치약 하나를 선전하는데 제가 넋을 잃고 들었어요. 야, 치약 하나 파는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그날 우리 치약 구역예배 모였는데 무슨 치약 사려고 그래요? 다 샀어요. 치약 다 샀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친구를 만나도, 친척을 만나도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아이, 쑥스러워서, 아유, 거절당할까봐 등등 많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요즘에 막 훈훈한 미담들이 막 짤을 통해서 그 인터넷에 돌죠. 소방관이 지나가다가 불난 거 보고 꺼주고, 택시 운전수가 지나가다가 심정 좋은 사람들 심폐소생해서 살려내고,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사명감 믿는 사람은 달려드는 거예요. 할 줄 알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수도 없는 기회를 주는데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착한 일을 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는 착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는 착한 일은요, 일반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착한 일은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통틀어서 그를 논평한다면 그런 33살 때에 만난 주님을 67세 순교할 때까지 33년, 34년을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몇 년 쌈박 전도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희생을 전제로 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화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열정적이었고 보험 하나 팔기 위해서 그 정성과 남의 살림을 다 들여다보면서 관리해 주는 거 보십시오. 지약 하나 팔라고 양복 쫙 빼입고 멋있는 청년이 와서 그걸 실습을 해, 테스트를 해줘가면서 그걸 얼마나 설득을 잘 시켰는지 구역예배 잘 드리고 우리 다 치약을 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침수가 나서 지금 전기가 끊어졌는데 다음 달에 준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적극적인 열정적인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